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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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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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선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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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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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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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각자의 모양대로 질서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볼수록 어떻게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놀랄 뿐입니다. 그저 세상에 일어나는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기보다는 우리의 주관적인 역사에 들어오셔서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심도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에는 만나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워 낮을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외롭고 괴롭고 힘들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세 뭉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을 세상의 잡다한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면서 주님의 존재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고 세상 속에서 더 세속적으로 사는 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도 세상적인 눈에 의지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병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형식만을 따르며 바리새인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환자들인 우리가 믿음을 헛되이 자랑하며 세상적인 일에 너무 집착하였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안락, 물질의 자랑 및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지나친 욕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눈과 귀와 입술이 주님이 원하신 일과 전혀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하나하나를 되새겨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소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이지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사 전에 새로운 거듭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히지 말고 주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이 지혜롭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상 일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며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대성장로교의 내외부 모습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한 찢어진 마음의 상처처럼 여기저기 상한 곳이 많습니다. 겉모양의 교회의 복구처럼 영적인 회복을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교회 외형적 리마들링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갈라진 마음을 회복시키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수행하되 모든 일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낮추사 주님 앞에서 우리를 비워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이 항상 내주하게 하옵소서. 교회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머리이신 주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한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사 오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주 안에서 뜻깊게 살며 또한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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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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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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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허락하신 말씀은 두 곳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그리고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5장,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한 지 특별히 열심히 사역하면서 목회를 15년 했습니다. 15년 만에 온 가족이 여름방학에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빠와 함께 여름방학에 여행을 간다는 것,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두 아들이 서로 티격태격 장난을 치고 말다툼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다툼이 점점 거세게 싸우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부딪히고 그리고 형이 동생을 때리면서 결국 동생이 크게 울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야, 지금 여행 가는 거야. 어떻게 울고 서로 싸울 수 있니? 참아라. 울지 마라.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몇 시간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행지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두 아들이 서로 장난을 치면서 싸우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큰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형이 참아. 그러면서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아빠인 목사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아빠가 참아! 결국 가족들이 서로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여행지에 도착한 후에 그날 밤을 그 여행지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거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 그 도중, 그 선교 도중 기간에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오늘 13절 이 문장 참으로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에 커다란 파장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성령의 역사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그리고 함께 마가를 동행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선교의 현장,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 아니, 세 사람 모두 기대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가 요한이 도중에 바나바와 바울 헤어지고 자신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이 어떤 여행이에요? 그냥 일반 여행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몸과 마음과 영적인 재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그 시기가 50년경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15장 36절 말씀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합시다. 1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들고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형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을 방문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던
도시를 방문합시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러한 준비라는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니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자. 1차 전도 여행에 우리와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2차 전도 여행 다시 시작하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바울이 아니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왜요? 오늘 읽은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로 1차 전도 여행에 자신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의 사건을 말하면서 안 된다, 이것은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하는 것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성경은 15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오늘 39절이 말하는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말은 이 마가의 문제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격분하면서 감정이 최고조로 오르면서 심하게 말다툼과 함께 격분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결국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따로따로 선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다시 선교를 나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은 특별히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선교의 그 사역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나갔던 그 선교의 사역이 사람의 어떤 감정 싸움으로, 사람의 일 때문에 세계 선교 사역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둘이 함께 선교 사역을 해도 부족해요. 성령의 인도하시지만 두 사람이 합쳐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인데 서로 이 선교 사역 때문에 싸웠다, 심히 다투었다, 격분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선교 사역에서 나누어져 갈라지게 되었다. 당시 교회 역사에서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또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할까?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진 후에 두 사람이 서로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한 후에 그 자기의 고향 구브로에서 죽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누구였는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마가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만 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의 모습, 그의 마음, 그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마가 요한의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체포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 처형당하기 전날 밤 천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 요한의 집, 이 집을 사도행전 12장 5절은 바로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 하늘이 열려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누구의 집이요?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의 그 사역에서,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집안이었고 마가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집에 머무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눈여겨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마가 요한은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도망가는 이 장면에 참으로 희한한 그런 내용,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 청년이 지난밤 잠을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벳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요.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한 청년이 무리에게 잡혀요.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가. 그래서 무리에게 잡히자 자신이 덮고 있었던 벳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령은 증거합니다. 성령에 등장하는 최초의 스트리킹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은 오직 마가복음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누구였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이 청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이 이 사건을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가는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 자신의 머리에 생생히 기억나는 그 사건을 고백합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마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벳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 청년,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 사람들에게 정말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 낯이 부끄러운 경험을 마가는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마가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마가가 변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야, 여러 면에서 참으로 부족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 어린 마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옛날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늘 옥토밭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마른 땅이었어요. 돌짝밭이었어요. 그러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린 마가를 봐요. 어린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약하고 부족한 마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마가를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고 믿음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내 믿음의 아들도, 내 믿음의 아들 마가도 당신들에게 문안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편지 마지막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 마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는 신앙의 유산을, 믿음을 말씀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우리를 보기에, 우리 가정을 보기에, 아니 내 자녀들을 보기에 마가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흔들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사람 마가처럼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특별히 바울과 헤어진 후에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마가 요한이 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세워져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서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무슨 말이에요? 마가는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는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바울과 함께 선교하며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얼마 전 마가를 언급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런 처참한 순교의 그 이슬로 사라져요. 이때에 바울은 마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마가가 이 선교사에게 유익하다. 바울은 마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가 변했습니다. 그러게 마가는 마가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체험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성령의 역사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촉하고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승리한 고백을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 전체 도시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에 이상한 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불낸 방화범은 예수쟁이들이다. 사실 불을 낸 사람은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당시 네로는 로마를 통치하는 데에 원로원, 아주 능숙한 이 원로원 이 정치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정치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를 불태워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로마의 신이 아닌 부활한 이방신 예수를 믿는다. 그들은 로마 정부가 아닌 다른 세상에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불만을 갖고 로마를 불질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시 네로는 자신의 거짓을 정당하기 위해서 로마 도시를 불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방화범을 체포했고 이들을 십자가의 처형에 매달라 죽였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성도들이 불태워 죽였습니다. 로마 경기장에서 정말 사나운 동물의 먹이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영화 코바디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처참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이리저리 사방으로 목자가 없는 양떼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성도들이 숨어서 들어간 곳이 지하 동굴, 카타콤,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핍박, 고난과 역경이 거대한 태산처럼 계속해서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치는 시기에 작은 소책자 하나가 성도들에게 건너지게 됐습니다. 이 작은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처참하게 죽어져가는 순교하는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 카타콤 동굴에 숨어있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인들에게, 네로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짧은 구절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아무 뜻없이 인사하는 내용으로, 상투적인 표현으로 쓴 말이 아닙니다. 마가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 자신이 체험한 신앙,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마가복음 첫 서문에 위대한 복음을 시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순교자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바로 소망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지금 깊은 어둠의 밤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일 소망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 위기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일 승리로 나아가는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오늘 당시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접근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접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쓰러졌던 그 마가, 그 믿음이 약했던 마가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당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지하 카타콤에 숨어 있는 성도들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아마 마가복음이 증거된,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살아요.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 사건은 끝날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종 코비드 상황이 완전하게 종식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질문하면 언제이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정부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확실하게 언제 끝납니다.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개인적 우리 상황도 그렇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직장도 불안해요. 사업도 불투명해요. 아니, 가정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인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보여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요. 마치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 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돈도 사라지고 영광도 사라지고 모든 권세도 사라지고 건강도 무너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세상이 바뀌는 이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불변한 것 하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다. 마가가 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를 삽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분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능력과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는 이 복판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세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시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